5장 13번째 이야기네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걸 펼치는 이야기 속에서 분쟁, 분파, 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4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라는 게 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뭘로 가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내가 매로 나가냐, 사랑으로 가기를 원하냐, 온유한 영으로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그 말투로 돼요.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게 어떤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매를 가져갈까, 아니면 혹은 사랑으로 온유한 영으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5장의 내용은 결론되어 있는 거죠. 음행으로 시작하거든요. 음행. 자, 음행. 같이 음행이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음행 그러면은 좀 거리가 멀어지자 그러죠.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빨리 알아채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음행은 이거라고 정죄를 해버려요. 더 이상의 생각을 날갯짓을 안 합니다. 더 이상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에는요, 음행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자, 음행에 유명한 여자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세벨. 여러분, 음행 그러면은 이세벨이에요. 정말 뛰어난 여자거든요. 사람을 유혹하는 데 있어 정말 대단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30절이나 신명기 27장 20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7계명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산상수훈에도 이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에도. 그러면은 음행이라는 게 도덕 윤리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냐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실제로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이 들리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에게서도 없는 것이다. 자,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에게 음행이 있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음행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음행의 차이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분명히 단어 선택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같은 내용 같아요. 분명히 우리를 이해시키는 번역도 그렇고 성경 번역이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음행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간음으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음행이라는 거를 십계명에다가 넣어놨고 그 십계명을 예수는 왜 산상수훈에서 풀어놨을까? 5장에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항상 음행하지 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어느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사용해요? 24번 사용이 돼요. 이게 24번 사용하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제가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7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뭐 3번, 4번, 그 다음에 다 한 번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해요. 4번 사용하니까요. 전부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고 10장 가면 나와요. 그렇게 4번이 사용되고 있다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쫓아가 보세요. 음행이라는 게 포르네이아거든요. 명사 나오거든요. 여기는 매음,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 음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근을 쫓아가면요. 4203이에요. 어근이 매음을 하다, 비합법적인 음란을 행하다 또는 우상숭배를 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음란은 피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의 몸밖에 있으나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라는 게 몸에 범하는 죄거든요. 반응은. 그러면 육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럼 이 육과 관계된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음행은 이방인에게도 없다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에게도 없다 그래요. 그러한 음행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음행 토이우토스거든요. 토이우토스 바로 이러한 종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합성어네요. 이것도 토이 뭐 우토스가 달라지겠죠. 맞네요. 토이 진실로 그렇게 나오네. 토이는 우토스는 프토스 그이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하자는 거죠. 1절에서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다. 그러면 음행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음행이 뭘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그러한 음행을 어디다가 넣어놨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이제 누룩과 관계돼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누룩이 있고, 발효시킬 때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게 어떤 거고, 누룩이 들어간 게 어떤 건지. 그럼 음란이 뭡니까? 누룩을 사용한 거죠. 그죠? 본문에서는 그래요. 누룩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부풀지 않은 무교병, 6월절에 먹은 그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이 대립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절을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음행은 이방에도 없는 것이나 어떤 자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요. 자, 구체적으로 아비의 아내라 그랬어요. 아비의 아내. 자, 아부, 시부려는 아부죠. 여기는 내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뭐, 찾아보면 알겠죠? 도대체 뭔지. 파테, 아버지, 뭐, 부모,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명사로서. 자, 그러면 뭐, 근데, 음행이라는 단어나, 아버지라는 단어, 전부 다 영어 발음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포르노, 뭐 음행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음행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음행이 같냐는 거예요. 같을 수 있느냐?
만약에 같은 이야기인데 왜 6월절이 나오지? 누룩을 넣지 않은?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되거든요, 본문 속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떨어진 이야기로 설명을 한다면은 그건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죠. 음행과 누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힌트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행은 성경 사전에서도 뭐로 나와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라가 나오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음행은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우상 숭배와 관계돼서 설명을 할까요? 자,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글자를 하나하나 토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걸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라 그랬죠? 새기는 거를 전부 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어때요? 여러분이 이 편지 자체를, 문자 자체를 여러분은 뭘로 읽으세요? 이게 우상으로 읽어집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보여지는 대로 그냥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음행을 통해서 본인이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음행을 그냥 보이고 들리는 대로 이해했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는 문자를 넘어서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상식으로 가지 못하면은 그걸 비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에 이미 음행은 뭐다? 영적 우상숭배다라고 해요. 우상숭배다. 그렇다면은 6월절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6월절의 이야기가. 누룩을 넣지 않은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어때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디라를 범하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 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자권이 뺏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장자권이 뺏겨요. 창세기 가면요. 그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30? 49장. 36장에도 나오고, 실제 사건이. 거기 실제. 살짝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49장,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2번 언급이 돼요. 그 사건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그 장자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건 뭐예요? 장자가 바뀌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그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아비의 아내를 범했다. 자, 그러면 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고 가게 되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의 후처들을 어떡합니까? 신하들의 말을 빌려 받아가지고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요. 전부 다. 아버지의 하체를 다 범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왜 6월절과 관계되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음행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음행, 간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 읽기는 실패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태껏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실제. 그래서 음행 안 하면 좋은 거죠.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결혼하기 전에 음행하면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도덕윤리로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음행이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음행이. 자,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모든 종교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행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종교 행위 속에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런가 한번 또 보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속에 이 음행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소설에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지, 문학이든 뭐든 간에, 어떤 창작이 이야기든 간에, 이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만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운데 뛸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도덕윤리로 따질 때에 그게 추하게 될 수도 있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창녀촌을 다 없애잖아요. 창녀촌을 다 없애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없애요.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딜 가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그거 없애니까 골목 안으로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세계 역사에서 포르노를 없애는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든 간에 항상 있는 이야기예요. 항상. 성경에도 계속 있는 이야기고요. 자, 유다와 다말 사건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아버지가 뭐 실수긴 실수죠, 그죠? 아들의 부인을 범하면서 결국 유다 자손이 태어나는 이야기죠. 그럼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중으로 보라고 했죠. 다중. 예수의 사역을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은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비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아비의 부인은 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아비는. 자, 그러면 부인은 누굽니까? 부인. 성경 말씀인가? 율법.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걸 좁히면은 십계명. 십계명 안에 간음이 들어있고. 이게 뭔지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도 왜 이세벨을 끄집어내서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게 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게의 하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다? 엘로힘이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예요? 아내는 율법이죠. 그러면은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 받은 사람들이 바알불 사건 때문에 다 죽어요. 민수기 25장에서. 그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만 빠지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네, 갈렙. 이 두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알불 사건으로 다 죽일까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건 신과 교합하는 바알신과 교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음행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성경의 용법상에서 음행이 가지는 상징, 바로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우상숭배를 바로 저는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간음한다? 그것도 음행을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유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걸 뭐라 그런다? 비유다. 그래서 제가 문자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항상 답이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비유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가 가리키는, 문자가 가리키는 상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자가 가리키는 상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방향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방향이 계속 설명을 해줘요.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런 방향 표시를 읽어내는 게 성경 읽기고, 이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깊어져요. 그걸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성도의 생활이다. 그러면 5장의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5장은 쉬운 이야기에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자꾸 음행을 실제 문화, 역사적 사건과 자기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거와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거룩해야죠. 근데 음행을 안 한다고 교회가 거룩해집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행을 안 한다고 성도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룩해지는 거는 6월절 양의 음식을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오병이어를 이렇게 놓고 그걸 먹냐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근데 야,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나를 먹는 이야기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음행이 뭐고 예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안다면은 지금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게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자신 아닙니까? 예수는 양면성이 있어요.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고 율법을 범하는 자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을 범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속죄사역 아니에요. 속죄사역.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는 속죄사역이 예수와 관계돼서 그래서 예수와 율법 관계는요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 율법을 지지 않는다,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죠. 그럼 음행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1절에 분명인 거예요.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이건 이방인에게도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한 음행은. 여러분이 원문을 가지고 곱씹어 보세요, 진짜. 번역한 거 가지고 보지 말고요. 원문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곱씹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상황 맞아요. 실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실제 사건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편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딨다 그래요? 야, 내가 육으로 너희와 함께는 못하지만 내가 영으로 함께 있잖아. 그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간음하지 않는, 음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닙니까? 육으로 함께 하면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함께 하는 게 간음을 안 하는 거, 음행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냐면은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음행?
율법적 차원에서 놀지 말라는 거죠. 프리덤이란 말이에요. 프리덤. 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는데, 야, 이놈들아, 편지 쓴 거, 그거는 그라퍼야. 그라폰 새기는 거 아니냐. 그거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이해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또한 너희는 거만하여 져 있고, 또한 오히려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으니. 자, 거만해져 있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공생애에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공생애에 놓고. 그럼 거기서 거만한 모습이 오는 겁니까? 뭐죠, 여러분? 거만해져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부터 쫓아내었어야 한다 그래요. 자, 쫓아내었어야 한다 그래요. 너희 안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래서 예수는 쫓아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야죠. 그리스도로. 그게 비유에 머물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못 나요. 못 버려요. 자꾸 육의 이야기로 가요. 자유를 모른다니까요, 자유를. 우리는 자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으니 그래요. 자, 여기 나오죠. 자, 내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1절과 2절과 이게 상관없는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번역하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읽으라고 막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꼭 이상하게 읽게 해놨어요. 읽어지게끔. 그 맛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떠나 있대요. 몸은 떠났어, 너희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대요.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밀어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쫓아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속죄함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움 진 이야기잖아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오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어딨어라고 그냥 덮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본문을 이해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지 저도 상당한 시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참 어려운 숙제거든요. 왜냐?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네. 속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말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이? 누벤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계명에 들어가 있고 그 이야기가. 그리고 신명기에서 왜 이걸 두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지 22장과 27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도대체 뭐지?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왜냐? 거룩한 성경책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록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요, 깨끗한 족보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세요, 5명을요. 어떤 여자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행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못 읽어요. 성경 읽기가 안 돼요. 이해를 해도 잘못한 거죠. 비유가 벗겨지지 않은 거죠. 문자로 따라간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의식하고 읽어야, 성경 읽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4절 보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의 능력과 함께 너희와 내 영이 함께 해졌을 때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음행이란 아비의 하체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 구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음행을 이야기해 놓고 이 얘기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야, 이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처럼 너희도 생활해야 돼. 음행을 버려야 돼.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뚜렷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위에 나온 이야기와 1절의 그 음행의 이야기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으로 너희와 함께하지만 내가 영으로 함께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이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게 되는 거고, 산상소원에서 예수가 왜 음행을 간음을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요, 모든 문자는 어디로 와야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오고 그리스도로 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육으로 왔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사역이 언제부터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십자가에 세워진 걸 구속사건이라고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온 그 순간,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제가 뭐라 그래 1장부터요. 첫 단어가 베레스트가 무슨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한 단어가 머리 아니에요, 머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단어에 휘둘리지 않고요. 어떤 역사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건들,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도요. 성경을 가지고 보는 눈이 되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나는 이러한 자들의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요. 자, 육체를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주었대요. 예수가 자기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준 거죠. 스타로스는.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본문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넘겨줬기 때문에 뭘 얻은 거예요? 영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영을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 본문이. 영은 주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 음란을 그냥 현대판 음만으로 읽고 역사적 사건으로만 읽는다면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이 이야기와 나는 멀어진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 영의 이야기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영의 이야기, 프리덤을 외치려면은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우상 숭배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되지?
아, 비유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상징으로 가야 되네, 성경 읽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그 문자를 다 상징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땅에 모든 걸 지워버리잖아요. 흔적을. 왜요? 문자였기 때문에. 비유였기 때문에. 은행도 여러분 비유예요. 그냥 문자고요. 그걸 예수가 아비의 하체를 범함으로써 속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7장을 잘 읽으셔야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어떤 건지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비의 하체를 범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와! 이렇게 외칠 거예요. 왜냐, 그 이야기가, 그게 구속의 이야기야.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 읽기를. 네, 5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